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 행하지 않는 음행, 그 음행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 신자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왜 지금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 행한 자를 교회 안에서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며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아무리 성적으로 관대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일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지금 충격적인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이 음행을 하면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또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뎌진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은 통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만한 자의 말을 지금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은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같은 신기한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자신들의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사함을 받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분통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통분이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물리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가?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란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큰 죄는 사망에 이르고 작은 죄는 몇 대 매를 맞으면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나는 그런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자기 스스로 무슨 죄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형제가 지은 죄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온 교회가 함께 같이 고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지금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 몸에 누룩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누룩은 암과 같은 존재예요. 암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고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데 누룩이 조금만 들어와 있어도 모든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고 이게 부풀어 변질되는데, 그런데 그런 누룩이 들어왔는데도 조심하지도 않고 통분히 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다 누룩이 있던 자들입니다. 곧 다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 새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덩어리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행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기에 매년 그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어지는 일주일간은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런 유월절이나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묵은 누룩이란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묵은 누룩도 괴악하고도 악독한 누룩도 아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룩 없는 떡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누룩을 제하시고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누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고도 왜 통분히 여기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체에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통분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실로 몸에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징계를 당해서 지금 출교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라는 징계를 통해서 그를 회개하게 하여 주 예수의 날에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고통을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여서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죄지었으면 지옥에 보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서 온 우주에 그 아들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일에 사단도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살과 피가 나를 살리기에 묵은 누룩이나 세상에 괴악한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통분히 여기면서 그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이 서신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음행하는 자들이요, 탐하는 자들이요, 토색하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함께 모여 독자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의 문명을 등지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그들과 사귀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만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공동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 안에서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고 보이는 이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음행하는 자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음행하는 자를 보고도 통분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서로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잘라내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음행만이 아닙니다. 탐남하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탐남은 다른 말로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재미있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일들 중에 재미있는 일이란 다 죄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일이 죄 짓는 일 아닙니까? 지금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들, 그 중 안에서 재미없는 일이 있습니까? 말리면 더 하고 싶어 하고 숨어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 아닙니까? 이런 죄들을 책망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세상의 것들이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책망을 하고 있는가? 통분히 여기고 있는가?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교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재미와 쾌락과 힘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하게 산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내용과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라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란 보암직하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성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귐은 끝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친구도, 애인도, 불륜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헛된 사귐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굳게 서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음행과 토색과 우상 숭배와 죄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음행과 우상숭배와 죄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사귐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